안녕하세요, 빛의 성도님들. 날씨가 정말 많이 차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달라스, 저는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요. 지난 15년 돌아봤을 때 중에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전기가 나갔다거나 추위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 생기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추위를 틈타서 우리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 삼가시고요. 집에 따뜻하게 안전하게 머무시면서 이 추위 잘 넘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의 빛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차고 쓸쓸한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29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예수님은 매국노, 그죠? 민족의 배신자, 전직 예배 인도자였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칼만 안 든 강도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였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가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이놈의 매국노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 많은 매국노가 왔고 그 밖의 사람들, 30절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흔히 죄인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이 식탁의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함께 먹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먹는다,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의미,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뭐 미국에 오래 살면서 너무 아메리카나이즈드 되어서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뚝배기에다가 두부도 넣고 또 뭐 호박도 잘라 넣고 해가지고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서 이거 어디다 놓습니까? 이렇게 상에다가 같이 놓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 이렇게 써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나도 이거 퍼먹고 너도 이거 퍼먹고 다 같이 한 이 뚝배기에 있는 거 같이 퍼먹지 않습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도 아메리카나이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에다가 국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하나씩 떠주기는 하는데 사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한 뚝배기에서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요렇게 하나의 컵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요만큼 따라 놓는 거예요. 이렇게 빵을 각자 이렇게 떼서 먹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빵을 어디다 찍어 먹었냐면 이 포도주에다 찍어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놓고 이 빵도 찍어 먹고 이 빵도 찍어 먹고 이 빵도 찍어 먹고 이 빵도 찍어 먹고 마치 우리가 된장찌개 한 뚝배기 끓여 놓으면 이 숟가락으로도 떠먹고 이 숟가락으로도 떠먹고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 돌아오면 레위기 11장 12장 공부하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정결 예식에 예민했던 유대인으로서는요, 이 똑같은 포도주 한 컵에 담긴 이 컵을 사용해서 빵을 같이 찍어 먹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들과 같은 이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에 숟가락에 침 묻혀가면서 같이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너와 내가 같아. 너와 나는 친구야.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받아들여.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맞아요. 문제는 뭐냐? 이들의 인식 속에 한 번 부정한 사람은 평생 더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자기들은 정결하고 거룩하니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너는 더럽고 불의한 사람. 그러므로 너와 나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아. 너와 나는 절대로 친구 될 수 없어. 너와 나는 never ever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된장 뚝배기에 같이 숟가락 넣고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은 포도주 잔에다 내 빵, 네 빵 같이 먹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제법 자주 발견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정결해, 나는 거룩해,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그러니 너와 나는 섞일 수 없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벽을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벽을 허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여름에 반팔 입었는데 팔뚝에 문신 있는 사람 보고 수군거리지 마셔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라스 한 30년, 20년 사실다 보면 어두운 과거 있는 사람 알게 되잖아요. 부끄러운 과거 있는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분들 험담하지 마셔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들 손가락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누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32절도 보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셔요. 특히 한국의 대학병원 한번 가보셔요. 대학병원 가서 보면요.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그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병원 딱 왔는데 이 병원이에요. 병원.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보면은 저 땅끝 해남에서도 왔고요. 저 밀양에서도 왔고요. 춘천에서도 왔고요. 저 변산반도에서도 왔어요. 왜 왔을까요? 병 고쳐주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거기 있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 봅시다.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께 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만약 나는 의인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은 누굴 만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지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셨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고침받고 해결받아야 할 죄의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암 환자들, 죄의 불치병자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의사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천국의 병원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온 세계 속으로 동서남북 가릴 거 없이 온 세계 속으로 발송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문자가 온 세계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는 곳이에요. 이 초청장을 보고 이 문자를 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난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주님, I need you, my Lord.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 주님을 다시 한번 뵙고 주님께 고침받아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부르심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차고 쓸쓸하고 외로운 세상 가운데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